맞은 2, 3節 신명기 8장 먼저 2, 3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건너뛰어서 17, 18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방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며 또한 약속을 수반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한 말씀이라도 더 많이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르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오늘 또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산상수훈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또 공부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어떤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복의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복에 이르는 또 반드시 복에 이르기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축복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 지복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모두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최근에 이 세상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또 특히 젊은 층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죄에 대한 의식,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져서 예를 들면 절도를 하였을 때 예를 들어 가게에 가서 슈퍼마켓 등등에 가서 절도하거나 하는 그런 도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부정하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행위이죠. 사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개념이 없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서 다만 절벽이 그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것을 자기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속주머니에 넣고 이게 발각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또 큰 죄인 걸 알면서도 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별로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 혹은 내가 갖고 싶어서 했다. 내 욕망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그러니 자기 행동에 대한 깊은 어떤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열쇠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부모님이 맞벌이기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고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가정에 부모가 없으니까 그 집의 열쇠를 아이에게 맡기고 그래서 아이가 열쇠를 목에 건 채로 바깥에서 놀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죠. 부모와 아이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부모의 일이 끝나고 밤에 혹은 아이가 잠들었을 때 혹은 저녁을 먹을 때 겨우 그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시간이 쫓기다 보니 아이와의 대화가 없고 아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데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학교에서 지식적인 것은 가르치지만 이 아이의 한 개인에 대한 성격과 도덕적 모랄과 이와 같은 것을 맞추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하기란 참 어렵죠, 학교에서. 그러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선악에 대한 기준, 도덕 모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욕구로 인해 원하면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마치 이런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휘두르고 지금은 뭐 째려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폭력까지 행사하니까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하려 하지도 않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스스로 책망하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니까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채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야만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을. 동물과 사람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그 무리 속에서 자신들만의 법칙이나 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야만 그 자체인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을 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주고요. 도덕적 모랄을 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이 없으면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으면서도 심각한 죄를 범하였어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나쁘냐? 오히려 나쁘다고 주의 주는 사람을 원망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반발을 하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런 세대들이 현재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요,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도 이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만으로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야만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믿노라면서도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고백은 하였으나 하는 행동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교육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육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모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혜가 없어서 다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하셨죠. 힘써 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여서 하나님을 알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르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시키십니다. 반드시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요, 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면은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 믿음이 장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큽니다. 이 땅에서 축복은커녕 성장하지도 않고 그 지식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처럼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영적 상태가 그럴 경우에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받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들은요, 아이들의 그 영유아들의 그 이빨이 날 때 그 이빨들이 어떻게 나느냐, 그 치열을 보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 아이가 어떠한 치열을 가지게 될지를 볼 수 있답니다. 전이들이 어떻게 낳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이빨이 날 것인지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경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답니다. 아이 때에 치열이 고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그 치열이 고르답니다. 그러나 아이 때에 치열이 고르지 못한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고르지 못한 치열을 가지는 확률이 높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겨우 불 속을 통과한 것처럼 겨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목숨만 겨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빨리 죽는 것은요,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빨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데려가지 않으면 죄를 범하여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든지 혹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빨리 혹은 급히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참뜻은 믿는 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장수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수함으로써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좋은 일들이 있지요. 먼저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을 찬스와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또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찬스 또한 주어줍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은 이 땅에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믿는 자들을 먼저 축복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믿음이 합당히 여겨질 때까지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축복을 주면 오히려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재물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도 그 재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 축복받으면 그 축복에 무아지경이 되어 그 축복에 빠져버린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하여 하나님께서는 연속적으로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함께 사탕 발림에 속지 맙시다. 속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이 올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 성장하지 못한 자녀에게 절대 축복을 하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은 아이에게 축복을 주면 그 축복 때문에 아이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예를 들어 칼을 달라는 아이에게 장난감 칼이 아닌 진짜 칼을 주면 아이는 그 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아무리 칼을 달라고 해도 진짜 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로 인해 아이가 상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자 원하는 그와 같은 기분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면 먼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손주에게 권총이나 이런 큰 칼을, 진짜 칼을 아이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셔도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능력을, 무엇을 맡기셔도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 없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판명되어지면 하나님은 무엇이건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어떤 때에는 하나님, 이제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될까요?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싶을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믿음이 자라났을 때, 성장했을 때, 믿음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축복까지 누려도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토대로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자녀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온 것이죠.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올 때에는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또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아니까 나오신 것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여러분들이니까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으려면은 이렇게 믿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믿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하나님의 가정교육 방법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는 광야교회라고 해도 될 것이고요. 광야학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광야 가정이다 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교육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를 하나님의 광야 가정이다라고 말은 될 것 같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 학교, 광야 가정,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키우시기 위하여 설정하시고 또 준비하신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련과 훈련,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걷게 하시고 또 교육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은 무엇을 깨달으면 될까요? 모두 함께 사람은 빵으로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존재이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동물과 짐승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 이와 같은 자녀 교육, 가정 교육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태어난 채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야만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교육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주의 이름으로 일단 영접하면 누구에게라도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와 고난의 길과 같은 길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어떤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저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예언은 옳은 예언일까요? 옳지 못한 예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세상에 너무나 많지요.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평탄한 길로 걷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삭입니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꿰뚫어 보시고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와 같은 예언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교육을 안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자녀라면은 가정교육을 자녀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집의 가정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로서 훈련시키지 않으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사는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미국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시절, 제가 학생 시절 때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은 3년, 5년 박사과정 끝나고 석사과정 끝나고 2년 끝나면 석사고 3년 끝나면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고국으로 귀국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2년 만에 석사를 받고 3년 후에 박사과정을 박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그 일본의 국어국문학과에 있어서의 박사과정을 외국인이 2년 하고 그 후에 3년 과정을 마친 후에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겨우겨우 연구하면 그때가 돼서야 10년, 15년이 돼서야 졸업하고 업적을 남겼는지 업적을 살펴보고 난 후에야 겨우 박사 칭호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자신들의 그 국문학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는 어떨까요? 5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광야의 훈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은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30년, 40년, 7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 교육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온 노숙자 중에 한 분이 7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한 분이 있었는데요. 70년 동안 예수를 믿은 결과로 지금 인생에 있어서 노숙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느껴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전 지금 노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틀리죠. 세례 요한이라면 노숙자였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특수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했던 그분은 특수한 사명을 받아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아니라 일반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을 예수 믿었지만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인생에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축복받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겁니다. 저들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다녀야만 하는, 또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특수한 사명이었다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런 사명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70년 믿었다면은 전도자가 아닌 이상이야 노숙자인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구원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전도하면 모두 다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와 같은 약속은 없습니다. 70년 예수를 믿었다면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자기의 인생 정도는 정말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모두 함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 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 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즉 믿음은 경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의 세상이 실력, 기업 등등에서도요. 실력을 먼저 우선시하고요. 승진의 심사 기준이 되기도 하죠. 능력이. 또 월급에 대한 심사 기준도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죠. 책상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월급 나오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런데 이런 제도는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일본에도 옛날에 그 낡은 관리직에서의 제도 등이 있었죠. 부장만 되면 앉아만 있어도 일을 잘해도 못해도 월급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습관 등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능력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에 걸맞게 월급을 주는 그와 같은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입니다. 성경도요. 경력이 길다고 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으면 어떤 직분을 꿰차고 있으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급성장했다면 말입니다. 술도요. 조금씩 마시는 술이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마셔버리는 술도 있죠. 축복도 성장도 그렇게 한꺼번에 성장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출발했다 할지라도 70년 믿은 사람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진실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은 믿음 생활에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리로 걷고 뛰고 피곤하지만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처음에는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까지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광야이니까 열심히 해도 피곤하고 열심히 해도 무언가 보이는 게 없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내 노력한 것 이상의 상급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믿음 생활은 자기의 힘으로 걷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노라 결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이 점점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가 붙습니다. 뒤에서부터 등을 떠밀어주는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줘서 우리의 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행기가요. 일본에서 한국 갈 때는 2시간 반 걸리는데 한국에서 일본 올 때는 2시간 혹은 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원인이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한국으로 갈 때는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가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올 때는 바람의 방향이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 불기 때문에 뒤에서 바람이 받쳐주니까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마치 바람을 보내주듯이 내 힘만으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서포트로 인해서 점점 가속도를 붙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요.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니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채 열심을 다해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실상은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서 생겨나는 부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력이라는 원리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는 부력이라는 힘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몸을 물에 맡기고 이 부력에 의해 몸이 떠오르는 걸 아니까 안심하고 물의 힘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수영을 하고 또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부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하고 두려우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물속에서 퍼덕이다가 결국은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며 즐기고 어떤 사람은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부력의 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에도 이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츠노상은요, 부력의 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답니다. 알지 못하니 믿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간증을 하였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교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의 부력을 아는 사람은 부력에 몸을 맡겨 수영하며 즐기는데, 부력을 알지 못했던 나는 그 물에 빠졌을 때 두려워서 오히려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게 될 뻔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 나도 눈에 보이진 않으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자 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지금 이 말이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을 통하여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 보아 보석, 먹을 것 마실 것 정말로 풍족하고 부유한 그와 같은 환경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요, 내 힘의 결과로 내가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또 무서워해야 할 일이랍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했다. 예수님이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할 텐데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오질 않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였지요. 내가 바로 주어였습니다. 나 자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면 빨리 광야의 시련을 끝내고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속도와 같은 축복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빨리 주어인 나,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라는 단어 대신에 주님을 넣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라고 넣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가정교육을 시키시는 환경이, 그와 같은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자, 이 사람을 축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축복을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시련과 훈련을 받는 광야라는 환경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이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고난의 길도 걷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힘든 시련과 훈련을 만났을 때야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입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한 이 광야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빨리 확실하게 이 광야를 40년 걸려서가 아니라 10년 혹은 4년 혹은 1, 2, 3년 동안에 초스피드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천천히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거든 간단한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면 승부 무엇이건 도망가지 말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각오로 하는 것이 훈련이 빨리 끝나는 비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훈련이 빨리 끝납니다.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훈련은 계속 늘어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40년 걸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3년 만에 훈련을 마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성령의 역사 시대 속에 태어난 자가 아니었기에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40년이나 걸렸지만 사도 바울은 힘든 아라비아 사막 속에서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3년 만에 훈련을 끝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이 아닐 수 없죠.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인해 얼마든지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40년 걸렸으니까 나는 80년 걸려도 되겠지? 아브라함도 40년이나 걸렸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40년 걸렸는데 나는 한 80년 걸려도 되겠지? 자, 훈련의 날이 계속 늘어지면 좋습니까? 축복은 오지 않고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선배된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았죠. 그는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였지만 그는 그 믿음이 말입니다. 선배들보다도 더 선배들 제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크게 쓰임 받았지만은 베드로도 이것저것 있었지요.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일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시대 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다 죽이고 싶다 라고 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신약시대 때 교회가, 신자가,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또 가장 확실하게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덕분으로 교회가 신자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소개되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 우리는 지름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런 광야 훈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받았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도 사막에서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마음을 확실하게 다잡고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은 오히려 생명과 축복에서 도망가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와 같은 사람들, 즉 훈련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상태가 되어지니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또 쓰임받는 여러 많은 축복,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같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훈련이 없이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시편 67절과 71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먼저 67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모두 함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71절 건너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받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만남으로써,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낮아져야 했고 아픔을 겪어야 했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교육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정말로 자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깎아서 갈고 닦으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중에서도요, 가장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제대로 깎지 않은 원석에 가까운 것일까요? 혹은 많이 깎은 것일까요? 많이 깎고 닦은 것이죠. 갈고 닦고 많이 깎은 것이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そう 그렇습니다. 皆さんが聖書を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혹은 分かっている 설교를 들으면서요, 아시는 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윗 또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旅では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만난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彼はもう寝て起きても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찬양을 했습니다. 밤 늦게 잠이 들었어도 도중에 깨어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먼저 항상 말씀을 그 입에 두었지요. この彼は王様でしたよ 그는 왕이었습니다. 王者に 왕의 王 자리에 者に満足していただいて 앉아 있었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それその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숨결까지 하나님의 숨소리까지 本当に自分の体 그는 계속 정말 자신의 육신으로 느끼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소리조차 느끼며 살고 싶다라는 삶을 그는 실제로 살았습니다. の最後の 다윗이 시편 마지막 편 150편의 마지막 절에 다윗이 남긴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모두 함께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何をしろ 무엇을 하라? 主を称えよ 주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아멘 되십니까? だけ会うでももう 자기뿐만이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는 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이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파수꾼으로의 하루가 훨씬 더 나은 축복이다라고 그는 언제나 고백했습니다. ならばどうですか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십니까? 王宮に座って一戦に 왕궁에 앉아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로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첫날을 일하여 벌어들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라도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これからこの 앞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는 더 속히 실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이제 오셔야 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 지금 여러분 聖書にない話だから信じても信じなくても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믿으셔도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ありませんか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神の時は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계는 数字に 하나님의 시간은요 벌써 자정 12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그 今はわずかな 바늘도 恵みの 그리고 분초를 나타내는 바늘도 이제는 というふうに 이미 자정 12시를 지났고 지금은 나머지의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는 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실 그 때가 神の国の針は 벌써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벌써 멈췄습니다. 그래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준비?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아직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이제 자정 12시를 넘어 지금은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만 언제 끝이 올지 모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다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정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인생은 오늘이 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오실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지금 오시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지지 못해 탈락되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시기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하고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땅끝 선교교회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축정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와 같은 알곡들을 많이 만들라 하셨습니다. 제가 종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은 계시도 이런 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 뜻을 잘 몰랐지만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 의미를 점점 알게 되었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저를 보신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런 거짓 없이 확실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은 거듭나서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